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도 은혜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시온 찬양대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쁨이고 은혜가 되지만 또 이렇게 한 분, 두 분 또 이렇게 연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것도 또 은혜가 됩니다. 저는 두 분 집사님이 저렇게 듀엣하는 건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찬양도 물론이지만 그 가사가 참 아주 더 은혜스럽네요. 아주. 여러분 그런 행복을 다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 우리 그거 누리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려야죠. 그걸 누려야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가사가 참 좋네요. 한번 제가 되면은 한번 가사를 주변에 한번 실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하나가 참 아주 메시지가 있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죠 정말. 무슨 뭐 돈 많고 뭐 어디 큰 집에 살고 뭐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면 뭐 안 그런 사람은 다 불행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데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부한 자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 우리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저와 함께 승리할 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총회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청년주일로 지키는 것은 어린이 주일, 거기에 이제 유치, 아동, 중고등부까지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어버이주일,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청년주일이거든요.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교학교의 청년부, 여기도 몇몇 우리 청년들 나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일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로기도 하셨지만 잠시 후면 그들이 우리 영남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일꾼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차적인 청년주의를 지키는 목적이고요. 그것만 아니라 저는 청년주의를 또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어떤 신앙의 청년성을 회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신앙의 청년성. 여러분 예수님이 33세 이상을 떠나셨잖아요. 그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청년 예수. 그래서 저는 그 앞에다 한 달 더 붙여가지고 영원한 청년 예수. 네? 그 영원한 청년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영원한 청년 예수의 청년성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죠. 주민등록 연세 아무런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주민등록 연세일 뿐이고 거기에 관계없이 연세가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시고 혹 90이 넘으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년성을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신앙의 청년성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청년 그러면 제가 우리 발달 심리학에서는요 청년기를 뭐 11살에서 20살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20살부터 40세까지를 성년기로, 그다음 뭐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발달 심리학에서는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보통 한 15세에서 한 24세를 청년의 나이라 그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업과 병역 등으로 취업 시작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5세에서 29세로 이렇게 규정은 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뭐 30이 넘으셔도 요즘 뭐 30 넘은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너무 그 구분에 묶이지 말고요. 오늘 우리 시편 110편, 사실 이 시편은 조금
어렵습니다. 해석상. 다윗이 주라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석 때문에 사실 이 시편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시편을 초대교회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참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특히 1절하고 4절 말씀을 뭐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여러 곳에서 이 110편 1절과 4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110편 시편은 초대교회에 아주 잘 암송되고 불려지던 시편 말씀입니다. 그런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많이 읽고 또 인용도 참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시면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다른 번역에 보면 주께서 다스리는 때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때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데, 그 주의 백성들을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더라.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은 그때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 그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메시아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주님의 통치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된다면 바로 그런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두들도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나이는 주민등록 나일 뿐이라니까요. 그런 뭐 서울시 재원 재난지원금, 뭐 정부 재난지원금 그런 거 탈 때 그런 거 필요한데 여기는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저는 그 본문이 참 좋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혹시 여러분 요즘 이슬 보신 적 있으세요? 바쁘셔서 못 보신다고요? 이슬을 보려면 아침 이른 시간 해 뜨기 전에, 지금도 제가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산책을 하면 그곳에 가면 그 나무들이 좀 있는데, 잎도 있는데 거기 보면 간혹 이슬이 맺혀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보는데 매일매일 맺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비가 오고 뭐 그제도 비가 와서 사실 뭐 이슬 없어도 웬만큼 농사가 되지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아시다시피 사막지대 아닙니까? 비가 잘 오는 것도 아니고 건기 우기가 있긴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슬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줄입니다. 그 아침마다 내리는 그 이슬이 온 사막을 적시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뭐 과학도 많이 발전을 해서 뭐 땅에다 뭘 심고 뭐 물도 어떻게 뭐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이슬 아니면 아무런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이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새벽 이슬.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사람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메시아를 위해 힘써 일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일꾼인데,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일꾼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일단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3절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백성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일꾼이에요. 물론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도 일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고 하세요.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뭐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생들은 말씀을 따라 지키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구별된 생활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 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사는 삶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 앞에 설 때 할 수 있는 한 점도 티도 흠도 없는 그런 우리를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일꾼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도 사도 바울은 큰 집에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릇은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금그릇도 있고 뚝배기도 있고. 예?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죠. 네? 그러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유리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쓰임이 다르니까. 근데 금그릇이든 녹그릇이든 칠그릇이든 일단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뭐 음식을 담죠.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예?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멈추지 마세요. 신학적으로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거든요. 성화의 단계. 그걸 강조하는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같은 두 부류인데 성결을 강조, 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감리교가 성결교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갑니까? 바로 안 가요. 아직도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가는 동안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삼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한 그릇이 되어 주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 같은 일꾼들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 메시아를 위해, 주님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 그런 일꾼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다스릴 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은 그 메마른 대지에 촉촉히 내려서 적셔서 만물을 신선하게 하고 살게 합니다. 생명을 주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기도 하셨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식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거죠. 지금 호흡을 하는 건데, 그 이슬이 메마른 대지에 내려서 촉촉히 적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살게 하고 신성케 하고 생명력이 풍성하게 하듯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의 병들 마음속에 그 생명이 늘 풍성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생명의 주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히 주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살까 말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근데 그 생명은 꼭 이게 육체적인 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생명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죠. 그래야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밥만 먹고 몸만 건강하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예? 그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내 속에 생명이 풍성하도록, 그게 기쁨도 풍성하고 평강도 풍성하고, 예?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생명을 늘 주님께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먹듯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청령 같거든요. 여러분 참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놀라워요. 아니 밥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두 끼, 세 끼 매일 먹잖아요. 여러분 한 번 식사하고 한 일주일 식사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그래야 건강을 이만큼 유지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한 번 먹고 음식 먹고 영적 양식 먹고 일주일 사실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양식 큐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밥은 매일매일 먹을 줄 알면서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안 먹는다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고선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공급받아야 생명이 풍성해질 텐데. 참 묘한 법칙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일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꼭 매일매일 주십니다. 안식일 전날 딱 이틀째 딱 주시고 정확하십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뜻을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방에서 되었지만 주를 위해 힘써 일하려면 밥도 물론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매일매일 먹어야 돼. 그래야 생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밥은 먹고 몸은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주셨고 왜 풍성히 주길 원하실까?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나 혼자 그냥 충만하라고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해지길 주님 원하시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라고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 가지고 싸우고 뜯고 묻고 찢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라고. 예?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그 생명이 충만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구제부에서도 이 쪽방촌에 있는 어르신들 김치 담궈 가지고 사랑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생명을 주시는 거고, 사랑하라고 생명을 평생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 나 혼자 쫓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풍성해 주시는 것은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을 배우라고, 더 많이 성숙하게 하라고. 사람들은요 다 받고 싶어요. 네? 사랑 받으면 좋죠. 뭐 누가 섬겨주면 좋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세요. 사랑의 그릇이 더 커지고요, 더 풍성해지고요, 더 깊어지고요. 평생을 사랑을 배워가도 다 모자랍니다.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생각으로 되나요? 뭐 입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절대 영적인 양식을 못 얻습니다. 뭐 근데 왔다 갔다 한다고 바삐기 한다고 하나님 공짜로 안 주십니다. 목회자라고 하나님 공짜로 안 주십니다. 목회자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을 딱 닫고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그런 은밀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양식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본인도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 멈추면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멈추면 안 됩니다.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전에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번역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요.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예? 뭐 팔단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믿음에 덕이 더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덕이 더해야 되고, 덕의 지식, 여호와라는 지식을 더하고, 절제도 더하고, 인내도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고요.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장이 멈추면 몸도 이게 마비가 되고, 이거 큰일 아닙니까? 자라지 못하는 병. 육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건 이건 엄청난 병입니다. 이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영적을 향하면서. 무엇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이죠. 일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성도님 섬기다 보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민들은 나는 관계없어요. 정말 주의 청년 같은 그런 어르신들이 참 있어요. 예?
있어요. 정말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연세가 1이 넘고 8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청년 같으세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영적인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잘 스스로를 살피시고 이 부분에 관심을 깊이 두어야 합니다. 그 일을 돕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러면 마음이 생각이 주를 향해, 진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향해 활짝 일려진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아닐까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다음에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자신을 접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아주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죠. 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번역에는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전에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했었는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오픈됐다, 마음이 열렸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원래 그 너그럽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그 헬러의 그 단어는요, 태생적으로 고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날 때부터.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날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누가복음 19장 12절에도 보면 어떤 귀인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귀인이라고 번역했고, 고린도서 1장 26절에도 문벌 좋은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아닐까요? 뭐 극단적으로 청년들 중에 뭐 자기 주장만 있고 말씀에 마음이 꽉 닫혔다면 청년 늙은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연세에 관계없이 마음이 활짝 열렸다면 새벽 이슬 같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좀 더 그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마음이 열렸다라는 뜻을 좀 깊이 새겨보면 어쨌든 천성적으로 심성이, 인간됨이, 바탕이 좋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열등의식이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 안 합니다. 이거 참, 열등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의심하고 근심하는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편견이 없어요. 편견은 무지의 자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견은 무지의 자식.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것만을 고집하고 새로운 진리에 대하여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 어찌 보면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예? 자기 알고 있는 게 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도 더 많은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죠. 여기 갇혀가지고 전혀 본인도 불행하고 이웃도 공조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감정에 매이면 안 되죠. 감정적이 되면 안 되죠. 요즘 뭐 길 가다 좀 보면 그렇게 목 놓아 싸울 일도 아닌데 손 한번 들어주면 될 걸 물려고 내려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예? 이 감정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 감정적이지 않아요. 감정이 있지만 감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다 들어보고 하다간 얘기도. 그러니까 이런 신사적인 노고는 사람은요 즉흥적이지 않아요. 예?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운 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없어졌지만 예전에 여러분 학습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학습교회.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왜 학습교회 생긴 줄 알아요? 예수 믿겠다고 해서 세례 줬더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안 되겠다. 6개월 학습시키자. 그래서 만든 게 학습교인 제도예요. 물론 지금 없앴습니다. 신앙도 즉흥적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모든 걸 즉흥적으로. 물론 빨리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뭐든지. 또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고 결정을 해야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주를 위해, 말씀을 위해, 진리를 위해 마음이 아주 그냥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공동체도 그런데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고난당하는 게 위기라는 말씀도 있는데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코로나19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4차 산업 인공지능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기구만장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복음성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가만히 있었는데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가도 주님 멈추라면 딱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아닐까요? 끝으로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요, 여러분 이슬이 맺혔다가 해가 뜨면 이슬 아무리 쳐다봐도 이슬 없어요. 싹 사라져요.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어요. 후회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함되는 거 없고 주님 위함됐고 하나님 영광 받았으면 끝이에요. 내 이름 석자 다 필요 없고 알아주니 몰라주니 공적 칭찬 보상 다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게. 얼마나 깨끗한데. 이슬 없잖아요. 마르고 나면 다 없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다스리는 나라에 통치하실 때 그런 일꾼들이 지금 모여든다는 거예요. 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죠. 예? 여름 가뭄에 냉수처럼 말입니다. 더운 가뭄에 물 확 마시면 얼마나 속이 후련해. 하나님 마음을 좀 그렇게 좀 해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일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74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